인간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불행으로 이어지며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은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와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는 욕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늘 불안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허무함과 공허함만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채워 넣으려고 노력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죄로 물든 영혼과 공허한 마음을 자유하게 하실 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 예속될 때에 주어지는 것이며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구하는 권리가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을 때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마저 기꺼이 포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권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원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과 동시에 동사로는 선언하다, 보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명사인 좋은 소식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동사의 의미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선언하셨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와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참된 진리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자유할 때 허무함과 공허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권리로 여기지 아니하게 되고 우리가 구할 권리가 복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그 권리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긴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세우기까지는 사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초심자로서 사회적 문제와 종교의 문제를 이겨낼 그러한 힘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과 문화와 지식과 종교가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고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세상의 것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복을 누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를 포함한 다신교 문화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의 권리를 버리지 못하고 타협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과 지식에 능통한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보다 자신들의 편리에 의해 타협한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분쟁이 더욱더 싹트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종교적인 축제를 통해서 음행과 비윤리적인 풍습까지 따르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떠나자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와 종교와 지식이 혼합한 자칭 신지식인의 문제로 갈등이 더욱더 가속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을 차별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버리지 못한 것들과 복음을 타협하여서 지식을 자랑했던 이들은 오히려 바울을 책망하며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하며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으나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자유함도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교회의 설립자로서 고린도 교회의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은 세속적으로도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을 자랑할 때에 바울과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수준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율법으로는 유대인 율법학자로 유명한 가마리엘 문화의 배움으로써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길리기아 주를 대표하는 도시 다소에 있는 대학에서 철학과 수사학과 인문학을 배웠으며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과 비교해서도 더욱더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었지만 그러한 바울조차도 어느 곳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허함과 허무함을 달래지 못하였고 그래서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박해를 했는지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 체험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체험은 순전히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더 이상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할 필요도 없고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강제성 또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붙들림 당하는 게 왜 자유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생명을 위한 강제성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여건을 통해 받는 삶이 아니라 진리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예속된 삶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만 하고 취해야만 했습니다. 속박을 잊기 위해서 즐거운 향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 예속되는 것을 기뻐하며 빛 되신 주를 찾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붙들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에 자유함은 죄로 인도되지만 빛의 자녀에게 자유함은 온전한 예배의 자리와 복음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와 동행하는 모든 자리가 우리에게 상이 되며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린 바 복음에 참여하게 된 바울은 스스로 세상의 모든 권리와 자랑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권리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서 전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산인 생명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육체의 자유함을 자랑하기 위해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고 지식을 자랑하여 형제들을 억누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앞에서 그 자유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아 세상에 이끌려 가는 것이지 완전한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되는 그러한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아무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하여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와 가부,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도를 세우시고 인간처럼 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을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율법을 스스로 자랑하였으며 지식을 자랑했던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공한 바리새인들이 자유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의 기쁨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예속된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자랑했던 민족, 종교, 사상, 관습, 전통, 율법 그 어느 것도 매이지 않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권력, 명예 이것들을 쫓을 때에 이러한 것에 의해서 오히려 요구받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쫓겨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유도 없이 생존을 위한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해야지 당하지 않고 높아져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다름질하는 것과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된 자는 더 이상 소유할 이유도 권리를 추구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23절에서 말하는 복음이 주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기쁨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한 은혜의 길을 걷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낮아지고 복음의 사도가 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권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고자 다름질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계몽주의 당시 작가 고트홀트 레싱은 현자 나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살라딘은 현자 나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자 나탄에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종교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현자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날 동방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반지를 받았는데 그 반지를 주며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물려줄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사랑하는 자에게 그 반지를 물려주려고 하였는데 그 반지를 물려주기 위해서 세 자녀 중에서 한 자녀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고민에 빠졌고 묘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똑같은 모양의 반지를 2개 더 만들어서 3명의 자녀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죽은 후 3 아들이 모였는데 모두가 손에 축복의 반지가 끼워져 있어서 진짜 축복의 반지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재판관은 진짜 축복의 반지라면 신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너희는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신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경쟁으로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온유함과 화목과 옳은 행동과 신에 대한 진정한 순종으로 그들은 그 반지, 자신이 가진 반지가 축복의 반지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만 년 뒤에 나보다 이후에는 그것을 수만 년 뒤에 있을 그런 현명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자신보다 더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경쟁하며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 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사랑을 위해 힘썼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새아들에게 내린 판결과 같이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온유함과 화목함 그리고 옳은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축복받은 사람임을, 내가 아무리 의인임을 자랑하여도 내 삶을 증명해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지금으로 따지면 육상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 다름질을 하듯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한 바울도 자격이 미달될까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맡겨진 사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썩어 없어질 승리자의 간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경계하고 목적 없이 호공을 치듯 다름질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들을 쳐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사명이기에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기쁨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함께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강제가 아닌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간을 쓰기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으시고 안내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선한 싸움을 할 때 대적들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들고 승리자의 간을 씌우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리이며 자유이며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